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장막집,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썩을 몸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땅의 집이죠. 그래서 이 집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집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장막집, 이 말은 천막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했었잖아요. 텐트 메이커였는데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이랬기 때문에 그 텐트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천막을 만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이 이 천막집과 똑같구나. 우리의 사는 인생이 이 천막집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천막집은 일시적으로 거할 그런 집이란 말이죠. 일시적으로 거할 집은 나그네 되었을 때만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어디 돌아다닐 때, 이럴 때만 사는 것이고, 실제로 사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사는 집이 있고, 또한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제 확대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은 집, 이것은 손으로 지은 집이에요. 결국은 없어질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집중하는 삶,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육신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우리의 썩을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영원한 몸이요, 영광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을 몸을 떠나서 영원한 몸,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썩을 몸에 집중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지 않고 죽음을 맛봤어요. 그러면 장막집이 무너진 거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라도 지금 현재 육신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은 없어질 몸이고 무너질 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몸은 호련히 영원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탄식은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이 탄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는 탄식이에요. 염원이 깊은 탄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죠. 우리 인생사가 쉽지 않고 늘 비바람과 파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힘든 것 때문에 그냥 신음하는 인생, 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한테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고통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빨리 오기를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 그날이 왔으면, 그날이 빨리 왔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덧입었으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영광의 몸을 빨리 덧입기 원하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 육신의 장막이 빨리 끝나고 영광의 몸을 빨리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육신의 장막, 다시 해서 지금 썩어질 몸, 이것을 벗어버린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덧입은 채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믿었던 사람은 낙원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음부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부나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게 되겠잖아요.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육신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만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적인 어떤 몸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적인 상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육신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두 견해 다 옳은 측면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중간 상태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증거 구절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잊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없는 상태, 저는 중간 상태가 있지 않다라고 믿지만 중간 상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 아닌 상태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벗은 자들로 이렇게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서야 옷을 입는 이런 모습으로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빨리 하루라도 속히 영광의 몸, 영원한 몸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몸을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몸을 입고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인생은 짐을 진 인생이에요. 삶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다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방금도 설명했듯이 무게로 인한 탄식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짐진 것을 지금 지고 있고 세상 짐을 다 혼자서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을 벗게 될 그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몸을 덧입을 결승점이 눈앞에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로 인한 탄식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 있잖아요.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이 말은 덧입을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도달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한 탄식이 지금 내 안에 빚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탄식이 빚어지세요? 정말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의 몸, 그 부활의 순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허그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들이 기다려주시고 기대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히 주님이 오실 그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덧입고자 함이에요. 빨리 죽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영광의 몸을 빨리 입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에요. 이것은 장차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덧입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되겠죠.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의 몸이 죽어져 없어질 이 몸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바로 이러한 날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기 때문에 짐을 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짐을 지고 이 짐 벗고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몸으로? 치욕스러운 몸으로, 황충의 몸으로, 벌레 같은 몸으로, 보잘것없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가 치욕의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 구별점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 내주한 흔적이 없는 사람은 치욕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몸을 가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몸, 영광의 몸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보증받은 삶은 자신 있죠. 당당하죠. 이 땅에 매이지 않죠.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죠. 경건해질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장차 영광의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다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광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탄식이 뭐겠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몸을 벗게 하시고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없는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먹을지, 얼마나 입을지, 얼마나 마실지, 얼마나 벌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지, 얼마나 남 위에 군림할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지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날에 영광의 몸을 덧입을 그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죠.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또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과 분리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늘 주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예수님이 감각적으로 만져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손 잡고 우리가 실제로 손 잡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고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진짜로 눈으로 얼굴 대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내 눈앞에서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행하고 버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함께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Not by sight,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환상 가운데 만약에 봤다. 이 본 것 때문에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 가운데 이걸 봤다고 하더라도 봤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집, 얼마나 멋진 차, 얼마나 근사한 남편,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 얼마나 똑똑한 자녀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살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가 워킹 바이 사이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킹 not by sight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장차 주님과 같이 있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흠뻑 느껴지죠. 방금 전까지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때에 주님이 올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낫겠다 이거죠.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는 것. 그래서 벗은 몸이 아니라 덧입은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더 베스트죠.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속히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이것은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박해와 핍박의 연속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가든지 이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부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그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다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온 몸과 자기 일생을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죽는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림 시에 우리가 살아있거나 재림할 때 우리가 죽고 없어져서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영원한 몸을 덧입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몸으로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라는 거죠. 곧 영광의 몸을 덧입을 그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 시점은 주님께서 곧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와 정말 오랫동안 안 오시네.
인간은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삶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면 우리 역시 그것을 공감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삶, 이 역사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 이것이 고시고 잠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도 한 점이고 1000년도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금 더 큰 점일 뿐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중심에다 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이유, 곧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삶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이거 해드리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전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심판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대는 뭐냐면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심판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안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양으로 구별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염소로 구별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겠죠.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상급을 받는 심판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의를 행한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양과 염소로 구별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에 가서도 형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 형벌의 깊이도 다르게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것이 각각 세 개의 다른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이 있고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는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형벌받는 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년 이전에 재림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흐른 뒤에 다시 백보자 심판이 열려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순서대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 두 번째는 어떤 견해냐면 심판이 세 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심판대 앞에서 세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있고 백보자 심판도 그리스도께서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냥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렀을 뿐이고 동일하게 이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판대 앞에서 세 사건,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제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만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한 내용에 따라서 그들은 형벌을 더 위중하게 받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한 사건으로 다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죠. 무엇이 맞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서 명확히 1, 2, 3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일들이 세 가지 다른 사건이건 한 가지 사건이건 상관없이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행위책이 존재하여서 이 행위에 따라서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믿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준 일에 대해서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들 예수님 앞에서 전부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날 내가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선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말들을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일일이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전부 다 얘기하게 될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은 100만 년 동안 말하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입에 근육 생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죄들을 전부 나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늘에서 받는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점 같은 삶, 영원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게 될 그 내용들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양이 왜 그 모양 그 꼴일까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미미한 겁니다. 그 일이 너무 먼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감각적으로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시점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 시점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 않고 결승점이 이제 눈앞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하루속히 벗고 영광의 몸을 덧입어야지.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내가 이 육신을 벗기 전에 주님의 그 생명이 죽을 이 몸을 사망을 죽어질 것을 덮어버리면 좋겠다. 삼켜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허접한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열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영광의 몸을 덧입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탄식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고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열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질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광의 몸을 덧입을 시점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일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